예, 우리나라에서 TV 방송 같은데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중적인 인기가 많은 학자로서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철학 학자인가요? 김영옥 교수가 쓴 책 중에서 그분이 쓴 책에 가장 처음 나온 책 같은데 여자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자란 무엇인가? 이게 왜 철학책이냐 하면 이제 이 책에서 그는 동서양의 모든 종교와 전통적인 사상 속에서 나타난 여자에 대한 개념들, 여성에 대한 개념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 한국적인 동양 사상을 자기가 잘 소개했다고 이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그런 책입니다만은 이 여자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읽어보면 김영 교수는 뭐 자기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특별히 이제 그는 구약과 신약을 별개로 취급하면서 구약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죠. 그 야훼 하나님을 아주 비윤리적이고 그의 표현하면 깡패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급한 하나님의 신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제 김용옥 교수가 기독교와 특별히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기독교는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들은 철저히 남성 우위 문화, 남성 우위 위주의 문화 속에서 싹튼 종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남성 우위 문화의 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점점 들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영옥 교수 말처럼 정말 우리 기독교 사상은 성경은 남성 우위 문화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다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는 좀 여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라 할 때 그 60만 명에는 누구의 숫자는 안 들어갑니까? 여자의 숫자는 안 들어가요. 20세기에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이거든요. 말하자면 이 말은 뭐냐면 여자는 수에 칠 가치도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때 그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5천 명이나 했는데 그것도 역시 남자들만의 숫자를 헤아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자면 여자들을 좀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또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그걸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보수주의 교회들에서는 소위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독교는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를 좀 열등한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마찬가지 여성 경기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어디까지 피상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 가면서 읽어본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은 성경은 결코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차별나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똑같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남성 우월 문화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부분인데 그건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거 보니까 역시 성경은 남성보다 여성을 못한 존재로 돕는 존재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거기서 돕는 배필이란 말은 그것은 소위 주종 간에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어 헬퍼, 즉 동등한 동료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남자들만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 여자를 구분 없이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같이 되리라? 천사와 같이 되리라고 얘기함으로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의 구별이 없는 가운데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 인정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결국은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그냥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성경은 결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뿐만 아니라 사실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더 적합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요. 남성적인 개념이지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또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오히려 성경이 결코 여성을 비하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돌아가는 곳마다 아마 여성들의 인권이 더 신장이 되고 많은 여성들이 오히려 기독교 복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 가면은 누가 누구보다 많습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봐는 우리도 다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훨씬 이 땅에서 여성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천국 가면 남성 여성이 없어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성으로 살았던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성경은 결코 남녀 차별을 말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세 가지의 캐릭터, 인물이 나오고 있지요. 누굽니까? 제일 먼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이 세 인격체가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이 세 가지 인물이 각각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오늘 이 환상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여기 나오는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즉 신구약 전 시대에 걸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잉태해서 낳은 아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여자와 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안 읽었지만 17절에 가면 그 여자가 낳은 그 후에 후손들에 대해서 또 대적하려고 하는 이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뭘 얘기하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안 읽었지만 9절에 보면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걸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12장을 보는데요.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가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죠. 7 임봉을 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7 나팔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7 나팔의 환상과 그 막간에 하는 환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7 나팔에 포함된 여러 환상들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주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세상 역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또는 마귀들의 역사를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 7 나팔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징벌과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교회는 존재된다 하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 7 나팔과 거기 속해 있는 환상
일곱 나팔의 환상과 그 안에 있는 막간의 환상들이 말해준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2장부터 14장까지에 보면 또 여기 보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나오는 막간의 환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제가 뭐냐면 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뭡니까? 핍박을 당하는가 하는가 문제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의 배후에는 사실은 아주 영적이고 거대한 우주적인 하나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환상들은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고난받는 현실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 역사가 끝나기까지 교회와 세상 간에는 끊임없는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계시록 12장의 환상은 그런 교회와 세상 간의 그 투쟁은 하나의 외적인 표현이고 그 배후에는 태초로부터 시간과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의 그 와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있는데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오면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통을 당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오히려 예수 믿는데 고난이 생기는가? 당황하기도 하고 의아히 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황할 일도 아니고 의아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의 진정한 성도로 살 때 우리는 분명히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11장에 나온 환상처럼 성전 마당 뜰만 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도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살아갈 때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안 당해도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는 뭐가 있다? 환난을 당하게끔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이길 것이지만 그 승리의 순간을 앞두고 싸우는 싸움 속에 생기는 환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환난이 있느냐? 왜 교회와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해답을 해주는 것이 오늘 12장에 나오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우리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우리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도 하늘에 펼쳐지는 이 환상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환상 속에서 하늘에 보니 큰 이적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이적이란 말은 아주 영광스러운
아주 찬란한 환상이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 환상 속에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습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뭡니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를 입고 그 다음에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했습니다. 해를 입고 달을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이 달린 그 면류관을 쓴 여자.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는 바로 교회에 대한 상징이죠. 한마디로. 근데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약 시대만 교회를 생각하시지만 교회라고 할 때는 신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구약 시대부터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무엇이 곧 교회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곧 교회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많이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러나 오늘 이 환상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뭘로 묘사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또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12장 1절에 묘사된 이 여자, 이 하늘의 그 환상 속에 나타난 이 여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입었다는 말은 옷을 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는 뭡니까? 찬란히 빛나는 태양 아닙니까? 그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마치 옷으로 입은 것처럼 영광스러운 빛의 광채를 뭡니까? 몸에 둘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햇빛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몸을 두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이것은 바로 그녀가 영광스럽고 또 그 존재가 이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유래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녀의 그 발 아래 달이 있으며 그녀가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환상, 이 여기 나타난 여자,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의 모습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천사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봅시다. 한국 교회를 봅시다. 교회가 오늘 영광스럽습니까? 야, 정말 교회가 영광스러울까? 찬탄이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보고 야, 정말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가 놀라면서 찬사를 바랍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현실 교회들을 보면은 도무지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말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천상적인 것이며 그 하나님이 극히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며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이제 예언서들 쭉 보면 그 구약서 선지자의 예언 속에는 장차 시온이 찬란하게 시온의 빛이 찬란하게 나타날 것을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온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언들 속에 나오는 시온성이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그랬고요. 이사야서 62장 3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등 바로 이런 본문이 오늘 여기 있는 환상과 관련이 된 예언들로서 바로 이것들은 바로 시온의 영광과 축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로서 이것은 신약시대에 나타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일까를 미리 예언한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은 뭘 얘기해 주냐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다. 그것을 그 예언들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완성, 그 시온성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구약의 예언들도 말하고 있고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 즉 교회로 상징된 교회의 상징인 이 여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교회가 왜 이러냐 비판만 한다든지 한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원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들의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본질을 다 상실해서 도무지 영광스럽지 못하고 할지라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요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더 사모하며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하다면 수고도 하고 힘쓰고 희생도 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며 이 쌍 모든 나라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더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한 사실을 오늘 이 환상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 영광스러운 여자가 어떻게 했으면 임신을 했어요. 그렇죠? 한 아이를 베어서 그런데 그 아이를 베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파서 애써 부르짖다가 마침내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냥 순탄하게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그 임신하고 나서는 굉장히 그 해산하기까지 많은 고통을 겪다가 아파서 부르짖고 하다가 그다음 마침내 한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 낳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후손들도 그 다음에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여자, 교회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낳은 그 한 아들은 누굴까요? 그 고통 속에서 낳은 아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그 외에 그녀가 낳은 또 많은 후손들은 누굴 가르치기가 있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녀가 낳은 그 한 아들, 아주 특별한 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다음에 또 낳은 많은 후손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다시 본문을 가서 먼저 2절에 보면 이 영광스러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니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고 마침내 5절에 가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1장부터 5절까지는 한마디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사건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성경을 펼칠 때 성경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이라고 하시라는 최초의 약속이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을 말합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불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저질러 타락하여 인간이 범죄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합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사탄,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깨물리라.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서로 원수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모르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인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거기 나오는 여자는 누굽니까? 그럼 보통 생물학적인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환상 속에 나오는 여자,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 한 아들이란 누굽니까?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낳은 맏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환상은 그냥 툭 튀어나온 환상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낳을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사실은 5절로서도 나오는 표현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거기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이 표현은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까? 이 표현은 바로 시편 2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거기 보면 시편 2편은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언인데, 거기 보면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으면서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 다스릴 남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편 2편의 시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환상은 시편 2편을 또한 배경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한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특별히 또 이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냐 할 때, 일단은 구약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면류관을 썼는데 뭘 썼어요? 12별이 있는 그런 면류관을 썼다. 이 12별은 한마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원시복음의 약속을 주셨고, 그 외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면, 장차 너의 씨 중에서 한 사람이, 너의 후손 하나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로 말미암아 뭘 만드십니까?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민족의 역사는 한마디로 무엇을 낳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한 아들, 여자의 후손, 곧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를 낳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 역사를 쭉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성공인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면 실패처럼 보여요. 그렇죠?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런 걸 보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의 어떤 존재 목적이 있는데, 나이가 가장 존중한 존재 문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른 부수된 것들은 다 실패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을 이루었다면 내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사느냐?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 그거 하나를 발견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부수적인 많은 거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좋은 집을 갖고 있느냐, 좋은 차를 갖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진다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도, 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그 목적 하나는 내가 이루었다면 나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늘 평가하시고 반성해 보세요. 나는 성공을 향하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두루두루 주변가에서 많은 걸 얻기도 하고 이룬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의 존재 목적도 발견하지 못했고 나의 존재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있다면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그런 실패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통하여 누가 오시게 하는 것?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마침내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참된 하나님 백성, 그들을 가리켜 우리가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남은 자들의 집합을 우리가 여기 나오는 한 여자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여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오시게 됩니다만은 여기 오늘 이 여자가 해산하여 아이를 낳는 과정 속이 순탄치가 않고 어떡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쓰며 부르짖기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말하자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한마디로 고통의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사실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은 늘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진실을 선포하다가 악한 왕들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적이, 돌로 맞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야 할 것은 항상 많은 참된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역사였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고 고통스러워서 애쓰며 부르짖다는 것은 바로 그처럼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된 성도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고통, 참된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마침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였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볼 때 구약 성도들이, 그 참된 남은 자로서의 구약 성도들이 정말 당했던 많은 고난들은 바로 이 여자가 한 아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구약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구약시대 참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그 참된 교회로서의 이 여자는 마침내 뭡니까? 해산의 진통을 겪는 가운데 한 아들, 그 만국을 철장을 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2절의 환상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오늘 여기 나오는 환상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는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3절에 보면 장면이 바뀝니다. 그 영광스러운 여자의 모습이 보이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아주 거대하고 징그럽게 생긴 큰 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이 용의 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용의 개념과 이 성경에 나오는 용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뱀입니다. 뱀은 뱀인데 어떤 뱀이냐? 무지무지하게 커서 괴물과 같은 뱀. 이제 구약 성경은 리오야다냐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뱀이에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옛뱀, 혹은 큰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뿌리로 올라가면 원래 어떤 존재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 그걸 옛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뱀을 크고 붉은 용이라고 오늘 환상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용이 그 머리가 몇 개고? 머리가 7이고 그 다음에 뿔이 10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다 숫자는 상징이에요. 머리가 7이면 괴물이죠. 근데 이제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신성수니까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임을 가장한다는 표현입니다.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열은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얘기합니다. 능력을 얘기하는데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능이 많다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 용의 꼬리질을 하는데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자고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붉은 용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붉은 용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그 뱀과 동일한 존재로서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건 스스로 하나님의 임을 가장하고 있으며 또 그가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붉은 용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당겨 땅에 던졌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사탄이 타락하면서 그를 따라서 많은 천사들이 타락한 사건에 대한 하나의 묘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도 원래는 뭐였다고 얘기하죠?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영광스러운 천사장이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지어진 게. 그러나 사탄은 그걸로 만족 못하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려고 했다고 했어요. 맞아,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럼으로써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그처럼 반역을 일으킬 때 사탄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무리. 그게 바로 3분의 1이라는 거죠. 여기 나온 별이라고 하는 건 때때로 천사를 가리키는 상징일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타락할 때 누구도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이들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로서 우리가 이미 그 8장에 보면은 무저강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악한 영들이 나오는데 황충과 같아 있죠. 바로 그 영들이 바로 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상실하고 땅에 속한, 그렇죠, 어둠의 세력들이 된 바로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옛날 얘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귀신 얘기는 흘러간 옛날 얘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얘기를 그 당시에 아주 의학이 발전되지 않고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록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의 무리가 있음을. 바로 그런 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 있는 수많은 사건들,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혼란스럽고 어두움에 속한 많은 사건들 배후에는 이러한 사탄과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붉은 용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이 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어떻게 되면 낳으면 그걸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막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을 마귀가 어찌하든지 방해하려고 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그 복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날 운명에 처한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실 때, 얘들아, 너는 범죄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갈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동시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그 현장에는 누구도 있었던 것입니까? 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뱀이 있었다는 게 왜냐하면 여자에게 묻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더니 저 뱀이 나에게 일러줘서 먹었습니다. 그 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뱀에게도 저주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사탄도 거기 있었습니다. 사탄이 들었습니다. 장차 누가 올 거라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인 자기의 머리를 깨뜨려서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를 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귀는 무슨 작전을 쓰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걸 막아야겠구나 하면서 그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신뢰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한 자인 가인이 의인인 아벨을 죽인 사건도 사탄의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의인의 씨를 말림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민족 번성했을 때 바로가 어떤 명을 내립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서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하는 남아 살해 명령을 냅니다. 이것도 보면 그 이스라엘 속에서 남자들의 아이들 씨를 말림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올 걸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걸 알고 또 이번 마귀가 누굴 사용합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사용해서 이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 싸그리 다 죽여요. 그렇죠? 씨를 말립니다. 근데 하나 살아남지요? 바로 요아스가 살아남게 됩니다만, 이것도 바로 그 배후에서 사탄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는 방해 책등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어떤 명을 냅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태어난 모든 유아들을 살해하는 명령을 내리죠. 이것도 말하자면 그 헤롯의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함으로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많은 사건들이 보면은 그 인간적인 사건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어 왔고, 마귀는 끊임없이 여자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책동을 부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그 여자의 고통 끝에, 해산의 진통 속에서, 마지막 남은 자들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죄의 값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되었음을, 그 사탄 마귀가 그것을 빌밀어서 인간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부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승천은 존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으며,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오른편 손에 들려진 일곱 인봉된 책을 위임받으셔서 그 인봉책을 하나하나 떼나가시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역의 역사들은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한 원시복음 안에서의 구원의 약속을 파괴해 보려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방해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마침내 오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알고 있으며 또한 확신하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5절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5절까지 나오는 모든 환상들은 결코 특이하거나 난해하거나 그런 신비로운 것이 아니죠. 이 환상은 한마디로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신 구속 역사를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 환상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가, 이제 그 배경을 이제 6절부터 17절까지 해서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그 여자의 아들을 어떻게 해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에 의해서 권세가 깨어지고 머리가 깨어지게 되자 이제 이 마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지 알고 그 아이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낳은 후손들, 모든 성도들 대적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12장에 나온 전체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환상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합니까? 이 땅에서는 붉은 영으로 묘사된 사탄 마귀가 오늘도 역사하면서 그 사탄 마귀가 아무리 교활하고
아무리 권능이 클지라도 그는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한 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해칠 수가 없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와 전쟁과 모든 불행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핍박과 아니면 현대교회 속에서 이 한국교회의 세속화와 타락과 같은 그런 일들, 또한 참된 하나님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많은 고난들, 그 배후에도 이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마귀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으며 우리 성도들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승리하셨고 하늘에 앉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로 우리 교회를 살펴보시고 진정한 성도들 오늘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는 성도들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우리 환상대로 보면 교회는 한 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여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교회는 너무도 그 빛을 잃었고 그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 교회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새벽이슬 교회가 기도하는 아둘람 기도와 같은 남은 자들의 고난과 기도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 죽었던 것 같은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그 교회가 다시금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이 세상에 알리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해 있음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자신이 이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요 이 교회에 우리가 후손들임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에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수고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으며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보호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인간들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행하셨던 구속 역사를 아주 짤막하고 아름다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속 계획이 얼마나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다시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시고 하늘 위에 계심을 믿을 때마다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붉은 용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주 예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셨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여주는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주님은 보여주셨지만 오늘의 한국교회는 그 영광을 상실하고 빛을 상실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남은 자들이 해산의 진통을 겪듯이 기도해 나가고 수고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었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교회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치는 그러한 영광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